천상의 책 13권의 41번.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정리하는 방법.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있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안에서 너 자신을 다시 정리하여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너 자신 전체를 내 뜻 안에 녹아들게 하면 된다. 너의 호흡과 심장 박동과 내가 숨쉬는 공기까지 온전히 내 뜻 안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서가 정립되므로 피조물이 자기가 나온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만물은 저마다의 근원을 벗어나지 않을 때 질서 속에 있고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하며 흠없이 완전하다. 일단 그 근원을 벗어나면 일체가 무질서하고 불명예스러우며 불완전하다. 내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만이 영원히 창조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영원의 본령에서 생명을 얻으며 그들의 창조주에게 신적 공경과 그들 뜻에 영광을 가져온다. 그렇지 않은 모든 행위는 현세에 머무르며 생명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다가 각각으로 그 자체의 심판을 치르고 받아 마땅한 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비록 선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내 뜻을 벗어난 행위치고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내 뜻을 목표로 삼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만으로도 지극히 아름다운 작업에 흙탕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 단지 자신의 근원을 벗어나기만 해도 받아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 만물은 내 뜻의 날개 위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 같은 날개에 실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내 바람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허탕이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너는 내 뜻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이 극심한 무질서에 대한 보석을 바쳐다오. 아멘. 천상의 책 13권의 42번. 영혼의 봄철인 평화.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마음이 몹시 무겁고 아팠다. 온종일 그렇게 지내고 나자 밤늦게 그분께서 오셔서 양팔로 내 목을 감아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이게 무엇이냐? 내 안에 우울한 그늘이 있구나. 이런 분위기는 네가 나를 닮지 못하게 하고 너와 나 사이에 거의 언제나 있었던 지복의 흐름을 깨트린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다. 그러니 내 영혼을 충충하게 하는 그늘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잠자코 넘길 수가 없다. 평화는 영혼의 봄철이다. 모든 덕행이 봄볕을 받고 있는 나무와 화초같이 꽃피고 자라며 웃음 짓는다. 봄철은 자연 속에 어느 것이 나름대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계절이다. 아름다운 미소로 촌목의 동면 상태를 흔들어 깨우고 화려한 꽃망토로 땅을 입혀 그 감미로운 매력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 감탄하게 하는 봄이 없다면 땅은 지긋지긋한 모습으로 있을 것이고 촌목은 말라 죽을 것이다. 평화는 영혼을 흔들어 동면의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미소이다. 그것은 천상적인 봄과 같이 격정과 나약과 무자각 등등의 마비 상태에서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 미소로
꽃핀 들녘보다 풍성하게 온갖 꽃이 만발하게 하고 모든 초목이 자라나게 한다. 천상농부께서 흐뭇해 하시며 그 속을 거니시고 그 열매들을 따서 음식으로 삼으신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영혼은 내가 좋아하며 즐기는 정원이다. 평화는 빛이다. 영원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그가 발산하는 빛이 된다. 그러니 원수가 접근하지 못한다. 이 빛에 호되게 얻어맞아 상처를 입은 느낌인데다 눈이 너무 부셔 도망치지 않고서는 실명할 것 같기 때문이다. 평화는 또한 지배력이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지배한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영혼 앞에서는 누구든지 정복되거나 아니면 당황과 수치에 떨어진다. 정복되어 친구로 있든지 평화를 지닌 영혼의 품위와 침착과 온유를 감당할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로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이다. 심지어 더없이 비뚤어진 이들도 그런 영혼이 지닌 힘을 느낀다. 이런 이유로 나는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긴다. 나 없이는 평화가 없다. 홀로 나만이 평화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내 자녀들에게 준다.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로 되어 있는 적자에게 주듯이 말이다. 세상이나 피조물은 이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 줄 수도 없다. 기껏해야 속은 골마가는 거칠의 평화를, 독액을 내포한 거짓 평화를 줄 수 있을 뿐인데 이 독은 양심의 가책을 잠재워 인간을 악덕의 나라로 유인한다. 그런 거로 참 평화는 나다. 내가 너를 내 평화 안에 숨겨주겠다. 그러면 네가 심란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평화의 그림자가 눈부신 빛처럼 너를 지켜 내 평화를 그늘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네게서 멀리 달아나게 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3권의 43번. 은총은 순수한 사랑으로 활동하는 영혼들 속으로 흘러든다. 모든 덕행에 신적, 천상적 아름다움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뜻. 평소와 같이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눈부신 빛에 쌓여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빛이 빗물처럼 영혼들 위해 줄줄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굳게 닫힌 문처럼 그 빗줄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빗줄기는 받아들이려고 열려있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쏟아져 내렸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 은총은 순수한 사랑으로 활동하는 영혼들 속으로 흘러든다. 목표가 오직 나를 향하는 것에 있는 영혼들만이 모든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열린 마음이 된다. 나는 사랑이다. 그들도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게 끊임없는 사랑의 흐름이 되고 나 역시 그러하다. 이와 반대로 인간적인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게 닫혀 있다. 그들은 인간적인 모든 것에 열려 있어서 인간적인 흐름을 받아들인다. 죄를 지을 의도로 활동하면 죄의 조류를 받아들이고 악마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면 지옥의 조류를 받아들인다. 목적을 어디에 두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갖가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아름답거나 추하게 변모되는가 하면 빛이나 어둠으로
성덕이나 죄로 변모된다. 따라서 활동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 목적대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이다. 내 은총의 강물이 누구에게나 흘러들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내게 닫혀있는 영혼들에게는 배척당하기에 열려있는 영혼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풍부하게 흘러드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오셔서 말씀을 이으셨다. 너는 태양이 온 지구를 비추는 이유를 댈 수 있느냐? 그것은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구를 그 둘레까지 자신의 빛으로 휩쓸 능력이 있다. 만약 더 작다면 지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비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작은 것은 보다 큰 것에 쌓여 흡수된다. 그런데 내 뜻은 모든 덕 가운데서 가장 크다. 그러므로 다른 덕은 모두 내 뜻 안에 졸아든 상태로 흩어져 있다. 하물며 내 뜻의 거룩함 앞에 서면 내 뜻에 대한 경외감으로 몸을 떤다. 그 모든 덕은 내 뜻 없이도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다가 내 뜻의 거룩함과 능력을 접하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에게 덕행의 표를 주려면 내가 그들을 내 뜻의 무한한 바닷속에 던져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내 뜻은 모든 덕을 뛰어넘는 탁월성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그들에게 색다른 아름다움을 주기도 한다. 신적인 색상, 천상적인 윤택, 눈부신 빛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 뜻에 쌓여 있지 않는 모든 덕행은 좋은 것일 수는 있어도 하늘과 땅을 온통 황홀하게 하는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나 자신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바다 밑으로 물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물길들이 지하로 흘러들어 도시들의 토대를 침수시키고 있었다. 건물들이 붕괴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넘쳐 흐르는 물이 갈라지면서 땅속으로 삼켜져 아예 사라져버리는 곳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매우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인간은 그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른다. 내 정의가 내리치지 않을 수 없다. 물이나 불이나 지진이 때려칠 도시들이 많을 것이다. 제 사랑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엉겁결에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그분은 모습을 감추셨다. 아멘. 천상의 책 13권의 44번.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며 사는 이는 예수님께 새로운 일과 사랑과 능력을 펼칠 터를 제공한다. 예수님께서 주무신 이유와 그 잠의 효과. 하나님 뜻 안에 완전히 잠겨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의지에 따라 내가 내 뜻 안에서 움직이며 삶에 따라 내 뜻으로부터 새로운 행위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한다. 나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랑, 새로운 능력을 펼칠 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피조물이 내 뜻 안에서의 삶을 통해 내게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니 말이다. 반면에 내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내 팔을 굽혀 접어버린다. 내 뜻이 자기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사랑에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움직이며 일하는 쪽으로 이끌린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내게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터를 주기에 나는 내 거룩한 뜻에 극히 작은 행위에도 생기를 불어넣는다. 더없이 비천한 것들도 무시하지 않고 거룩한 덕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을 내가 매우 사랑하는 까닭이다. 나는 그의 각 행위를 수많은 은총과 위엄과 기품으로 에워싼다. 내 거룩한 일의 영예와 영광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는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예수에게 쓸모 있는 것을 결코 주지 못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할 일이다. 아, 내가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안다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안 그러냐? 나중에 나는 한숨 자기 위에 눈을 붙이려다가 잠도 주님 뜻 안에서 자겠습니다 하였다. 더욱이 내 숨도 예수님 숨으로 바뀌면 그분께서 주무시는 동안 행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헌데 예수님은 실제로 주무셨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을 이으셨다. 나라, 내 잠은 아주 짧은 것이었지만 분명히 잠이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을 위해서 잤다. 내가 머리로서 온 인류 가족을 대표했으므로 안식을 주기 위해 그들 모두 위에 내 인성을 두어야 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소란과 투쟁과 불안이라는 겉옷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이들은 죄 속에 떨어진 채 비통해하는 모습이었고, 어떤 이들은 포악한 격정을 극복하려고 하면서도 그 지배에 눌려 심란해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선을 행하고자 엎치락뒤치락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판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가 없었다. 참 평화는 피조물의 뜻이 그 자신이 생겨난 창조주의 뜻대로 돌아갈 때라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심에서 벗어나면, 곧 스스로의 근원에서 일탈하면 평화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인성은 잠자는 동안 모든 이들 위에서 겉옷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암탉이 어미다운 날개 밑으로 제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 잠을 재울 때와 같이 모든 이들 위에 날개를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자녀들을 이 날개 밑으로 다 불러 모아 어떤 이들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를, 어떤 이들에게는 격정에 대한 승리를, 어떤 이들에게는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고, 그리하여 그 모두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들 안에 공포심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잠자는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누가 무서워하겠느냐? 그럼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운 싸움들의 와중에 있었다. 나는 그래서 내 뜻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내 인성의 잠이 내던 그 효과를 재현하기 위함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괴로운 어조로,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왜 내게로 와서 안식과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들을 부르자, 그들을 부르자 하고 거듭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온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아멘. 천상의 책 13권의 45. 예수님의 인성은
어머니가 지니신 하나님 뜻의 작품이었다. 예수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그분과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 그분의 모든 업적과 순환의 열매를 가장 먼저 받아 누린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추위로 꽁꽁 온 아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내 팔 안으로 몸을 던지시며 아 추워, 너무 추워, 제발 좀 녹여줘, 더는 얼지 않게 해줘 하셨다. 나는 그분을 가슴에 부여 안고 저는 주님 뜻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뜻의 열이 따뜻하게 녹여드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흡족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내 뜻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게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 사실 내 뜻은 내게 모든 것이었다. 내 뜻이 나를 잉태하고 형성하고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했으니 말이다. 내 엄마가 나에게 피를 주시며 공헌하실 수 있었던 것은 내 뜻을 흡수하여 당신 안에 지니고 계셨기 때문이다. 내 뜻을 소유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성을 형성하는 일에 공헌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내 뜻이 내 엄마 안에 흡수되어 있었던 내 뜻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 인간적인 뜻은 내게 힘을 쓸 수 없으니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오직 신적인 뜻만이 그 입김으로 나를 길러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것이다. 너는 그러나 나를 꽁꽁 얼린 것이 추위였다고 생각하느냐? 오, 아니다. 나를 얼어붙게 한 것은 인간 마음의 냉혹함이었다. 그리고 태어난 첫 순간에 나를 심히 울린 것은 그들의 배은 망덕이었다. 내 사랑할 어머니께서는 당신 자신도 우시면서 우는 나를 달래셨다. 우리의 눈물이 한데 섞이고 있었고 우리는 첫 입맞춤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거실터이기에 나는 어머니께 나를 구유에 누여 달라고 한 뒤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낌과 눈물로 내 자녀들을 부르면서 말이다. 그것은 내 눈물과 탄식으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내 말을 귀담아 듣게 하려는 것이었다. 너는 아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내면서 내 곁으로 오라고 바로 내 구유 안으로 들어오라고 눈물로 부른 첫사람이 내 엄마 다음에 첫사람이 누구였을지를. 그건 너, 내 뜻의 작은 딸인 너였다. 너는 자금의 정도에 있어서 내 사랑을 엄마보다 더했기 때문에 내 곁에 바로 내 구유 안에 있게 할 수 있었고 내 마음속에 내 눈물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 이 눈물이 내 안에 내 뜻을 날인하면서 너를 내 뜻의 정통적인 딸로 지정했던 것이다. 내 마음은 천지창조 때에 바란 내 뜻이 내 뜻 안에 전적으로 있는 너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다. 내게 중대하고도 불가결한 일이 이것이었으니 곧 내가 세상에 처음으로 오게 된 바로 그 순간에 피조물이 결코 내 뜻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창조 사업의 권리를 되찾고 영광을 받는 일이었다. 따라서 너에게 내 가장 어린 나이의 첫 입맞춤과 첫 선물을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 사랑이시여, 그때 저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내가 의아해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었고 내 눈에는 일체가 하나의 점이었다.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는 것과 꼭 같이 그 당시에도 너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선물은 영원으로부터 너에게 주었던 것의 확인과 진배 없는 것이다. 또 나는 너만이 아니고 내 뜻 안에서 살게 될 내 작은 가족도 내 안에서 보았다. 얼마나 흐뭇하던지 이들이 내 울음을 달래고 온몸을 녹여주면서 화관처럼 나를 에워싼 채 다른 사람들의 배신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의심스러운 기색으로 생각에 잠기자 예수님은 뭐 의심스럽다고 하셨다. 하기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과 나의 관계에 대해 내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당장은 내 인성이 거룩한 뜻에 끊임없는 유입 안에서 살았다는 말부터 하겠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거룩한 뜻의 생명을 받지 않은 숨을 쉬었다면 그것이 내 품위를 떨어뜨리며 타락시키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다. 그런 거로 내 인성이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이 지닌 열매와 효과를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 누리기 마련이다. 아멘. 천상의 책 13권의 46번 창조사업과 성과를 유효하게 하는 영혼. 여느 때와 같이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 딸아, 영혼은 내 뜻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내 신성의 거울에 자신을 반사하게 된다. 자신을 반사하면서 신적인 특징을 받는데 이 특징이 그를 신성에 결합시킨다. 그러면 성삼위께서 그 영혼 안에 그분들의 특징이 있음을 보시고 그를 그분들 가족의 하나로 인정하신다. 그분들 가운데 그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분들의 비밀에 참여하게 하신다. 또한 그분들 자신의 뜻이 그 영혼 안에 생명의 중심으로 있음을 알아보시고 그를 영원한 점에 들어오게 하시어 영원히 내포한 모든 것으로 부유하게 하신다. 오, 우리의 이 작은 모상이 영원히 내포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음을 보는 것은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지. 그는 자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일을 다 수용할 수 없어 당황하며 물에 빠진 듯 허우적인다. 그러나 사랑이 그 영혼 안에 있는 우리 뜻의 생명의 펼침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보게 하는 한편 우리의 영원한 물결이 멈출 줄 모르는 기계처럼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렁인다. 오, 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낙인지. 인간 창조의 유일한 목적이 이것이었으니 서로의 뜻을 주고받음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함께 우리의 즐거움을 이루고 인간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 뜻과의 결합을 단절시켰으므로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었다. 창조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 실패를 우리에게 보상하겠느냐? 누가 우리 창조 사업과 성과를 유효하게 하겠느냐?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다. 이 영혼이 모든 세대에 앞서 맨 처음 창조된 사람처럼 우리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따라 질서롭게 스스로의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뜻과
그의 뜻이 하나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동함에 따라 우리도 인간의 뜻 안에서 활동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일이 인간의 뜻 안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 이제 창조 사업의 목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뜻은 무수한 방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뜻이 활동하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영혼을 발견하면 그 즉시 다른 모든 인간의 뜻으로 인한 실패를 만회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는 다른 피조물들 안에서 억눌리며 멸시를 받는 우리의 뜻에 존엄한 품위와 영예와 영광과 통치권과 생명을 돌려준 사람이다. 우리가 그에게 어찌 모든 것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 그분은 사랑을 억제할 수 없으신 듯 나를 와라 껴안으시고 말씀을 이으셨다. 모든 것을 내 뜻의 작은 딸에게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내 위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흘려보낼 것이다. 너의 생각은 내 지혜의 유출이니 너의 눈길은 내 빛의 유출이 될 것이고 너의 숨과 심장 박동과 활동도 나의 유출이 선행된 다음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그 하나하나가 너에게 오는 예수의 유출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여라. 아멘. 천상의 책 13권의 47번.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인간의 뜻은 죽음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바치는 기도의 중재적 능력. 여기에 쓸 필요가 없는 어떤 일로 인해 무척 괴로웠다. 그 압박감이 어찌 심한지 숨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떠받치며 힘을 주시려고 오시자마자 팔에 안으셨다. 그리고 매우 다정하고 인자하신 어조로 말씀하셨다. 딸아, 무슨 일이냐. 내가 너무 짓눌려 있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혹독한 고뇌 속에 있는 저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저를 짓누르는 것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제 내면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뜻을 따라 주십시오. 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죽음입니다. 오, 과연 주님의 뜻만이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니 많지. 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눈물을 손에 받으시고 나를 꼭 껴안으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힘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전부다. 보아라, 내 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 뜻을 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이의 눈물의 방울방울 구슬처럼 맺혀 있지 않느냐?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내 말 듣고 진정하여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마. 하지만 네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것 같이 하겠다. 기쁘지 않느냐? 결국 너의 산 재물 신분이 잠시 정지될 필요가 있겠다. 내가 너를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들은 철갑을 입힌 심장을 가지고 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이해하지도 못한다. 가공한 죄들이 엄청난 모독이 저질러지고 있다. 독성 행위들이 이미
이 도시의 문턱에 와서 우글거린다. 수많은 죽음들이 있으리라. 그러니 내 정의의 행사를 가로막는 너의 신분이 임시 정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자유를 다오. 나는 네가 내 뜻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서 떠날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나는 전보다 더 괴로운 상태로 남아 있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네 통탄할 시대에 대해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당신의 뜻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분의 확언이 있었으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여왕이신 엄마께서 아기 예수님을 내 팔에 안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단단히 껴안고 있어라. 어디에도 가시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안다면 그분께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그분을 매우 기쁘시게 하고 속박하기도 하는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여라. 그러면 적어도 징벌의 얼마간을 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고 어머니는 모습을 감추셨다. 나는 예수님을 끌어들여 내 뜻을 행하시게 한 것이 아닐까 싶은 참담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아멘. 천상의 책 13권의 48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 있는 관계들. 늘 같은 상태로 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시어 말씀하셨다. 내 의지에 따라 내 안으로, 내 뜻 안으로 들어오너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 있는 관계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관계들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파괴하여 흩어버린 것들이다. 내 뜻의 생명 외에는 다른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피조물이 파괴한 창조와 존재의 원리와의 관계들을 모두 재건하여 다시 맺음으로써 내 뜻의 생명을 회복시킨다. 이는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을 결합시키는 유대관계였으니 곧 비슷하게 닮은 관계, 성덕과 지식과 능력과의 관계들이었다. 나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 두었고 창조된 만물의 질서와 관련하여 인간이 그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그 모든 관계를 깨뜨렸다. 그리고 죄와 격정과 더없이 사나운 원수와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모든 사람을 뒤처지게 할 정도로 높이 떠올라 나와 그 사이에 질서 속에 위치하면서 본연의 기원으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단절된 모든 관계를 유효하게 정립한다. 창조된 만물이 그 영혼을 수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뜻, 정통적인 딸로 인정하고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영어롭게 여긴다.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극히 사소한 원의에도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목적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자연계 전체가 그를 애워싸고 경의를 표하며 인간을 섬기도록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마침내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 뛰는 것이다. 그러니 불이며 빛이며 물이며 추위가 그의 지배를 받으며 충실히 복종하기 바란다. 복종하기 마련이다. 또한 내 사랑이 인간을 구원할 약을 마련하고 순식간에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었던 것과 같이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도 그가 태어난 영원한 기원으로 순식간에 돌아가서 내 인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내 피와 상처들에 입 맞추고 흠승했고 내 발자취와 업적의 경의를 표했으며 내 인성에 합당한 수행원이 되었던 것이다. 오,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아, 너만이 창조 사업의 영광스러운 목적이요 내 업적의 품위와 영예이며 내 구원 사업의 완성이다. 내가 내 안에 모든 것을 집중시켰으니 모든 관계가 내게 회복될 수 있다. 혹시 내가 나약한 탓으로 실패한다면 내가 모든 일에서 내 뜻의 품위와 영예로 내 결점을 보완하겠다. 그러니 주의하여 이 최상의 만족을 내 예수께 주려무나. 아멘. 천상의 책 13권의 49번. 피조물에게 당신 자신을 소통시키려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리시는 하느님. 심한 비통에 잠겨 있는 터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오시자마자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비통이 나 자신의 비통보다 무겁게 내 마음을 내리누른다. 나는 네가 그렇게 침통해하는 것을 보고 참고 볼 수가 없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네가 행복해하는 것을, 내 뜻의 지복으로 인한 미소가 내 입술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다. 말해보아라. 너를 다시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인데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여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러나 이렇게 응답하였다. 제 사랑이시여, 제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주님의 뜻을 행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저에게 넉넉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까 여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친절하신 제의가 그렇게 하도록 저를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잠겨있는 이 비통한 감정을 제 마음에서 비워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싶어서 제 뜻을 행하시려고 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 그것만은 허락하지 마십시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면 제 비통을 몰아낼 다른 방법이 주님 능력 아래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 딸아, 내 뜻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뜻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내가 행하겠거니와 우리의 뜻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도 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냥 기뻐하여라. 귀담아 들어라. 나는 피조물에게 나 자신을 소통시키고자 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린다. 그러기에 아직도 내게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 내가 아직 모르는 진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내 모든 진리는 그 하나하나가 행복을 내포하고 있고 그 행복을 영혼에게 실어 나른다. 그러니 영혼이 아는 진리의 수만큼 다양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내 마음이 비통에 젖어 있음을 보면 그 진리들은 그들의 행복의 근일이 드리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그들 자신을 자유로이 소통시킬 수 없어진다. 나는 모든 행복을 충만히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자녀들을 행복하게 주려는 행복한 아버지와 같다. 한데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식 하나가 침통해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 그에게서 그 장애를 몰아내면서 말이다. 게다가 그 침통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때에는 아버지가 친히 그에게 평화를 주지 않을 수 없어진다. 온갖 수완을 다 발휘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하다. 너의 비통이 나 때문인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이 새겨진 깊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내 행복의 발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도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이니 말이다. 아멘. 전상의 책 13권의 50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안팎으로 감싸며 생명을 순환시키는 피막 조직과 같다. 변함없는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이 그 머리이신 신비체의 지체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들은 그 신비체에서 어떤 부위를 차지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러자 언제나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어 이렇게 답해 주셨다. 딸아, 교회는 과연 내 신비체이고 나는 그 머리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이 신비체 안에 들어오려면 지체들이 적당한 크기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 몸을 불구자처럼 변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적당한 크기에 이르지 못한 데다 골마 터진 상처투성이어서 머리인 나에게도 건강한 다른 지체들에게도 역겨움을 일으킬 지경이다. 내 뜻 안에서 살고 있고 또 살게 될 영혼들은 내 교회라는 몸을 싸고 있는 피막과 같다. 사람의 몸은 내피와 외피를 가지고 있고 내피 안에 몸 전체에 생명을 주는 혈액이 순환하고 있으므로 이 순환 덕분에 지체들이 적당한 크기로 자란다. 만약 피막 조직도 혈액순환도 없다면 인체는 보기에 끔찍할 것이고 지체들도 적당한 크기로 자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이 내게 얼마나 필요하겠는지를. 내가 그들을 교회의 신비체의 피부같이 모든 지체에 이르는 생명의 순환같이 되도록 미리 정했으므로 그들은 자라지 못한 지체들을 알맞게 성장시키며 상처 입은 지체들을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뜻 안에서 삶으로써 내 신비체 전체의 활기와 아름다움과 광채를 회복시켜 이를 머리인 나와 완전히 닮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머리가 모든 지체들 위해 어미롭게 좌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 뜻 안에 사라진 것처럼 사는 이 영혼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이 올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내 관심을 끄는 영혼들이다. 이들이 없다면 천상 예루살렘에서 이 신비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것이
너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 신비체 전체의 생명을 순환시키는 효능을 내 뜻 안에서 수행되는 너의 행위에 붙여줄 작정이다. 그러면 인체 내부에서 순환되는 혈액과 같이 너의 행위도 내 뜻의 무한성 안에 펼쳐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고 피부 조직과 같이 이 지체들을 덮어싸고 적당한 크기로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고 충실하여라. 나중에 나는 예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내맡긴 채 기도하면서 거의 무의식 중에 제 사랑이시여 모든 것을 당신 뜻 안에 넣습니다. 저의 작은 고통, 기도, 심장 박동, 숨 따위 제 모든 것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과 결합시킵니다. 신비체의 지체들을 적당한 크기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나타나셨는데 흡족한 미소를 띠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진리들이 생명의 샘처럼 내 마음 안에서 곧바로 성장하여 효과를 내는 것을 보니 참 좋구나. 하기는 이를 위하여 알려주었던 진리들이다. 그러니 일치하여라. 하나의 진리가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 즉시 내가 또 다른 진리의 샘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겠다. 아멘.